제가 전도 세미나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슬금슬금 와서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목사님 어떻게 빼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거는 전도 세미나인데 기억하신 건 다이어트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도록 제가 살 뺀 것은요 한 일주일 정도 마음을 먹고 우선 3일을 금식하고 그러니까 따라 할 수 없겠죠. 저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절식을 좀 했고요. 한동안 너무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식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걷고, 그래서 뭐 살 빼는 방법 물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안 죽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아주 여러 번 좌절해 봤습니다.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 없는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이해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실패 없는 성공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남편 탓인가? 아이 탓인가? 혹은 내 탓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탓인가? 자꾸 해석이 안 되니까 분명히 누군가에는 그럴 수 있어. 잘 안 되기도 하지. 다음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죠. 저는 오늘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때 회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회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회복은 어느 순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또 힘들고 또 아파하고 또 공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회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입시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올해 입시에 딱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이가 수능에 합격하신 분 있잖아요. 누가 묻지 않아도 기뻐요. 그냥 이 꼬리가 계속 올라가. 그런 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해. 따놓은 당상.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회복이 다 된 건가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대학 가서 어떻게 될지, 대학 4년, 5년 졸업한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하면 성공을 생각하지만 회복이 곧 성공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도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가 힘들었는데 아이가 상태가 좋아졌어요. 부부관계가 어려웠는데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너무나도 힘든 시간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누린 회복일까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아이도 좋아져야 되고요. 부부관계도 좋아져야 되고요. 아이도 대학을 가야 되고요. 우리의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하고자 하는 원래 상태가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래 상태는 바로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 짓기 이전의 상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안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도 그것 때문에 막 웃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되게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될지 지금 당황스러운데 다 이해하겠습니다. 원래 상태는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회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회복이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회복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여러분이 뭐 성경을 아무리 안 읽었어도 1장, 2장을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1장,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볼까요?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첫 마디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되라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표현을 말하면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싫으세요? 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블레싱,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마련해 주신 거처가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성경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2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에덴 동산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막해서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에덴 동산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러분 아무리 과일을 좋아해도 이거 가지고 별로 이렇게 땡기진 않으시죠? 뭐 그거 좋다 이런 느낌 없죠? 그럼 요즘 핫한 현대 판교백화점이 여러분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반응이 확 오네요. 그렇죠. 극장도 내 거고, 네, 쇼핑몰도 내 거고, 놀이터도 내 거고, 식당도 내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현대 판교백화점, 그거와 비교되지 않은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생명나무는 쓱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생명나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고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 마르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난 지금 힘들어 그래도 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부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자녀가 안 나왔으니까 부부의 모습인 동시에 가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는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마음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웃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예. 뭔가 이렇게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말하기 싫어.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그거 듣기 싫어서 그냥 말하기 싫어.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무엇이든 보여줘도 괜찮은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 그 원래 상태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예.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보다 조금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자녀가 누린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거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 그게 행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이 대학 입학했다 이럴 때까지 참 좋았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속상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누렸던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망가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상태가 깨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꾼 말 중에, 여러 가지 말 중에 저에게 늘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예, 얼굴은 동안이어도 예, 네, 중3, 중1, 예, 초등학교 5학년. 예, 어느 분들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르지만, 예, 이렇게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7, 8년 전쯤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둘째가 유치원, 막내가 아직 그러니까 어디도 다니지 않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야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참 이렇게 뭐 그런 되게 괜찮은 여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인데 야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내의 그 표정과 말과 완전히 정말 막장 드라마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제가 아내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힘들면 얘기를 하지 그랬냐?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안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면 얘기하지 그랬냐? 근데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줄곧 이야기했대요. 여보, 나는 줄곧 이야기했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줄곧 이야기했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아내랑 거의 10년을, 뭐 연애 기간까지 15년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결혼한 지도 거의 10년에 가까울 텐데, 매일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밥 먹는데, 줄곧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날 처음 들렸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다 그 정도는 소통이 안 되고 살아. 다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 관계는 좀 어렵고 힘들면,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거 또 지나갈 거야.
얼마나 망가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어하죠. 제 아내가 야수가 되던 날, 나에게 소리를 지른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은 문제 가정이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저에게 비명을 질러준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가정에서 비명을 지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픈데 너무 참지 마세요. 예, 참지 마세요. 예, 이찬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참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처럼 듣지 못하는 남편이시면 소리를 지르세요. 괜찮습니다. 야수가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망가져 있다, 깨어져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망가진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시작은 망가진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예, 회복의 시작은 문제가 있다. 나와 내 아이, 나와 남편, 그리고 나와 누군가의 관계, 그리고 내 건강,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신앙 상태,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망가져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아는 데서 회복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되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사야서의 배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시기에 쓰여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이었던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린 절대 무너지는 없어. 외적의 침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분명히 조금 있다 나아질 거야. 언제나 그랬으니까. 우린 좋아질 거야. 절대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확신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와닿질 않아서 좀 의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믿어지느냐 순결했던 성읍이, 자막이 있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창녀가 되었다. 전에는 정이 빼면 시체였던 그녀,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린다. 너희 돈은 위조 지폐고 너희 포도주는 물탄 가짜다. 너희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내통하는 변절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며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그들은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법이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한 분의 포고다. 이제 나의 대적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겠다. 귀싸대기를 갈겨서라도 너의 삶의 쓰레기를 치우고 너를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내 가운데 정직한 재판관과 현명한 조언자들이 서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백성을 바르게 대하는 성읍, 참 푸른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길이 시온을 다시 바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조처가 회개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너무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더 이상은 내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 싹 청소할 거야.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얹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회파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멸망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지 알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사역 초기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쓴 메시지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는 사역의 중기를 훨씬 넘어서 후기에 쓰여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도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저는 제 아내가 야수로 변한 그날 저의 죄를 보았어요. 아내가 미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 아내를 야수로 만든 제가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저희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 딱 처음 시작하는 해에 3호 다락방에서 저에 대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공공의 적. 왜냐하면 다락방을 갔다 오면 사모님들이 조 목사님은 집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왜 당신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 저에게 조 목사는 공공의 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저희 가정과 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야수의 밤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수의 밤이 지나고 그날 후부터 제가 아내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우렁각시처럼 청소를 했어요. 우선은 아이들의 그 널려진 장난감, 새 아이들이 뭘 널려놓으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는 장난감을 다 그 위치로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빨래를 개고, 그 다음에는 방을 닦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설거지를 하고, 제가 그게 몇 시에 들어오든지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거 제가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일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방을 닦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다. 나도 밖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데, 나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는 무슨 죄인가? 근데 그때 제 안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에게 뭐라고 말했니? 너 나를 위해서 생명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생명도 아낌없이,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고선 말씀 안에서 세운 가정 지키기 위해서 그 뭐 빨래 조금 하고 그 방 닦고 설거지 하는 거 갖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 제 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네, 잘못했어요. 이것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근데 그때 제가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제가 평생
제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서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아이들 방 치우고 그거 해도 하나님 저 억울해하지 않고 살게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할게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죄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죄가 어떤 인간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망가진 인간인 걸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놓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아내를 외롭게 하고 그래서 야수로 만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평생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망가졌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해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직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애가 그렇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애를 설득하세요? 왜 애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논리로 꺾으려고 하세요? 애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들으세요. 어느 날 걔가 야수로 바뀔 때 듣지 말고. 예. 우리가 회복할 때 이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의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방해물, 두려움을 제거하라. 예. 회복의 방해물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예,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그래서 아이도 되게 좋아지고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면 여러분 참 좋겠죠. 예, 그렇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은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시간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힘듦이 침몰할 정도라는 거예요. 불로 사라져서 불로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고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애쓰고 있잖아요. 그럼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상황은 하나님 더 힘들어져요? 왜 침몰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끝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상황에 놓여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이 너희를 덮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남길 것 같아도 그 불이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 좋아진다는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더 맹렬하죠?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없었을까요? 방을 닦으면서 나는 언제 여기로부터 자유해지나. 참 놀랍게도요, 몇 년 안에 자유해졌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오 이러시면 제 아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네. 근데 정말요, 참 놀랍게도 제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뀌더라고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지나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더 갈망하세요. 더 소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그물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고, 그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회복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회복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약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한 후에 그 다음에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풍습인데, 근데 이제 약혼의 과정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부에게 결혼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결혼에 대해서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예.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로 약하고 또 되게 홀대받은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신부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이 리브가의 결혼 장면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이 다 리브가에게 그 바톤을 넘기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프로포즈를 하세요. 그 프로포즈의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청혼하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노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노크하시는 거예요. 노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난 널 구원하기 위한 모든 지참금이 준비되어 있어. 내 사랑을 받아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참금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반복되는, 좀 전에 읽은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해서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그 지참금은 바로 대신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 죄로부터 속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합니다. 누가 좀 잘해주면 또 잘해주고, 누가 좀 좋은 거 주면 나도 좋은 거 주고. 여러분 생일 선물 왜 주고받습니까? 왜 주고받아요?
나 이번에 주면 다음에. 다락방에서 내가 이번에 이만큼 냈으니까 나도 받을 거야.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세요? 예. 나는 주기만 해도 괜찮아. So cool. 여러분 이러세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날 때는 이런 거 그냥 내가 그 집사님 좋아서 주는 거지. 근데 그 집사님 안 챙겨주면 화나잖아요. 그 순전히 안 챙겨주면 화나잖아요. 예,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막 다락방 안 나가고 싶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데, 그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대단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 내어주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맞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용납하시면 돼요. 그래요,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저도 좋아요.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저 사랑해서 저를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 주님 저 그렇게 믿을게요.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 큰아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올 초였어요. 2월 달입니다. 2월 28일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예, 2월 28일은 아니겠네요. 금요일이었으니까 좀 전이었을 것 같네요. 2월 한 6일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보통 생각하는 목소리보다 더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구의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형사가 전화를 해서 저희 큰아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가 됐고 아이가 법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벌벌 떨면서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여보 우리 어떡해?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면서 여보 걔 어떡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는 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알만한 사역자, 신모모 목사님께 전화도 하고, 네, 이렇게 어떡하냐고,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도 보고, 이제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아내는 거의 초죽음이에요. 초죽음이고 아이는 자기 방에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이도 똑같이 말하죠. 아빠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키는 170에 몸무게가 90kg예요. 거구죠. 거구입니다. 그런 큰 아이가 아빠 어떡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차 안에서 다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멋진 말을 준비했어요. 저희 큰아이 이름 부르면서 희성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거기서 주여를 하신 걸 무슨 뜻이죠? 희성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기도를 갔어요. 금요기도에 성림본당 2층에서 그 아이가 딱 도착하자마자부터 처절한 절규와 함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얼굴을 못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이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밉지 않았어요. 밉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저는 그냥 사랑스러웠어요. 괜찮아. 이 일로 아빠가 무슨 욕을 먹어도 또 무슨 손해를 봐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이뤄줄게. 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그 마음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 중3 남자아이가 뭐 그렇게 예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 170에 90kg 이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허그하고 뽀뽀하고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애쓴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너무 밉더라고요. 살찌는 것도 밉고요. 막 절 닮아서 그것도 밉고요. 뭐 하여튼 다 미워요 그냥. 너무 마음 미워. 그런데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진 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너무 야한 사진인데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 시골에 개울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 너무 야하니까 이제 내려주시죠. 네. 예, 제가 이 사진을 아이 들어가는 방 앞에 놔뒀어요. 그리고 방을 들어갈 때마다 그 사진을 봤어요. 얘가 걔다. 얘가 걔다. 얘가 걔다. 얘는 다른 애가 아니다. 얘가 걔다. 얘는 똑같은 애다. 저를 끊임없이 세뇌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웃을 수 있더라고요.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에 잘생겼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말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애썼어요. 정말 애썼어요. 잘생겼. 제가 이름 불러도 일부러 우리 잘생긴 희성이, 착한 희성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정말 애쓴 거예요 처음은. 근데 나중엔요 정말 그게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전화 왔다고, 형사가 전화 왔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걸 가만둬 이 마음이 아니고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이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무협지 소설의 택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택본이 뭔지. 예, 그거를 올린 거예요. 자기 카페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책을 텍스트본을 올린 거죠. 예, 또 그거를 올리고 나서 재미 삼아서 여러 사람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다른 사람 걸 다운받아 보다가 자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친구랑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그 친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한 일이에요. 네, 예, 카페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예, 결국 그 책의 저자가 고소를 한 거죠. 아이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사가 그러더라 저에게 합의가 제일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야 됩니다. 아버님 합의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저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참 죄송하다고, 아이가 정말 뭘 몰라서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이 사람은 사무적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할 거 없고요. 누구랑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고 그 사람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분이 합의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저를 벌써 이렇게 딱 위압을 주더라고요. 보통 다른 작가들은 몇 백만 원 내는데요. 저희 작가님은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한 100여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0 몇십만 원 이렇게 하시면 합의를 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되게 그 상황도 제게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사실 그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었고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너가 만든 카페를 보여줘라. 그리고 카페를 보이고 봤더니 걔가 가입한 카페가요 10몇 개가 넘어요. 저는 네이버가 일주일 만에 탈퇴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걸 싸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싸그리 정리하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내가 다음 주에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합의금은 어떻게 할까? 이제 얼마를 할까? 그리고 합의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제가 작게 불러서. 그럼 법원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월요일 날 놀라운 인터넷 기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이라는 기사예요. 이런 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2009년부터 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청소년 고소 건수가 22,533건이에요. 2010년에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2013년부터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 그래서 너무 이런 고소가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냥 법원 직권으로 이 고소가 왔을 때 첫 초범에 한해서 청소년 중에 멋모르고 한 애들을 향해서는
이거를 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각하한다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이 제도가 언제 끝나냐? 2월 마지막 날 끝나는 거예요. 2월 마지막 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3월 1일이 언제였냐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료 기간은 원래 지난 거였어요.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이것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죠. 저도 합의금을 안 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근데 회복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때 아이의 마음의 회복은 일어났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대신해서 내 생명이라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만약 저희 아이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그 밤에 집을 나갔어요. 아빠 죄송해요. 저는 아빠의 아들로 적합하지 않고 아빠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돼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럴 수 애가 집을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러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 회복시켜 줄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주님, 저는 그 사랑 받을 자격 없어요. 주님, 저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인간 되면 주님 사랑 받을게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주님 사랑 받을게요. 여러분, 거기서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들어가도 되니? 내가 너 사랑해도 되니?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너를 구원해도 되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 좋아요. 주님, 저도 좋아요. 괜찮아요. 저 사랑해 주세요. 저 그냥 받아주세요.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사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회복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회복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저를 향해서 예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거 있는 그대로 저 듣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아이 앞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